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선교 보고 주일로 말씀을 전하게 된 박우진 강도사라고 합니다. 성도님들께서 기도로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신 덕분에 이번 2025년 라오스 해외 단기 선교를 무사히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온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귀한 선교의 사역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20대 때 1년 좀 넘는 시간 동안 터키에 선교를 다녀왔었습니다. 그때 저희 선교단체에서 함께 파송되었었던, 미주지구에서 파송되었었던 3세대 한인 친구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 친구랑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 선교를 이렇게 오가다 보면 그 공항에서 입국 심사, 출국 심사 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쩐 일로 뭐 터키 다녀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저 미셔너리였어요. 저 미션하고 왔어요 라고 말하면 너무 멋이 없다는 겁니다. 저 선교하고 왔어요, 저 선교사였어요 라고 말하면 너무 멋있는데 미셔너리였어요는 좀 멋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 웃겼습니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뭐가 다르냐, 똑같은 의미 아니냐라고 물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진지하게 선교는 선교 이런 느낌인데 미션은 미션 이런 느낌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다 빵 터졌던 기억이 납니다. 미션도 미션 이러면 되잖아요. 선교 이러면 둘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같은 것을 두고 이야기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그 뉘앙스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는 선교라는 말이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십니까? 어떤 분에게는 선교로 다가올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선교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우리가 선교해야 한다, 교회는 선교적 공동체다,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정말 나에게는 선교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선교 보고 주일인 만큼 이 선교의 가치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은 무엇의 가치를 두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성경적 가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지고의 가치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가 나오신 편을 보았습니다. 거기 나온 변호사께서 하신 말씀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이분 말로는 요즘 부부 사이에 경제 공동체라는 개념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옛날엔 이혼하러 오시면은 대부분 경제 공동체고 재정 따로따로 써요라고 말하면 그게 특이한 상황이었는데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재정을 같이 쓴다라고 하면 그게 더 이상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아마 그러시는 분들도 가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부는 시댁이나 뭐 친정을 간다고 하면은 당신 집 가는 거니까 기름값은 당신이네 라는 식으로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이제 뭐 값을 매겨서 이렇게 어떻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는 비용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시간적인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나눠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가사와 양육을 누가 몇 시간 했는지 엑셀 파일로 정리해 놓고 내가 이번 주에는 1.5시간 더 했으니까 다음 주에는 당신이 1.5시간 더 해야 한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요. 어쩌면 이 중에서 지금 집안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주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안 하시는 분들은 오늘 설교 내용이 조금 이상하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지금 현장에 아내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편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 이혼 전문 변호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부부라는 건 사실 합리라는 말과는 가장 거리가 먼 단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모든 것에 가치를 매기며 살아가지만
사실 모든 것에 합리적인 값이 매겨질 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것에 가치를 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당연히 삼위 하나님이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가치로, 어떠한 값으로 매길 수 있겠습니까? 그분과 무언가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뿐더러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차치하고서 본다면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 곧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바 된 우리죠.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토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드높은 하늘과 빛나는 별들과 힘차게 흐르는 강줄기들과 드넓은 바다를 보시면서 하나하나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작품이고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얼마나 경탄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을 지으실 때는 다른 어떤 피조물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요, 그 아름다운 피조 세계에 무언가를 담게 지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A.W. 토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사랑을 새로 창조된 세계의 은하수보다 더 가치 있게 보신다. 그분은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저 우주 너머에 있는 은하수보다도 가치 있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옆 사람을 보시겠습니까? 은하수보다 아름다운 분들이 여기 이렇게 가득 모여 있습니다. 다 저만 보시네요. 제가 아름다우신가요? 죄송합니다. 네, 이 말을 자신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내 존재에 대한 위로와 또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타인에게 적용한다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나의 존귀함을 감사히 여기면서 다른 이의 존귀함까지도 귀히 여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선교의 가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저 은하수보다도 더 가치 있는 그 한 영혼의 가치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어떻게 가치를 정할까요? 어쩌면 누군가는 희소성이 가치를 정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누군가는 쓸모가 가치를 정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결혼식장을 차 타고 가면서 잘잘법이라는 기독교 유튜브 채널을 보는데요. 거기서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가치는 사랑으로 정해진다. 가치는 사랑으로 정해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치를 두는 것을 위하여 가치 있다 여기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의 값이 매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과 신발과 가방과 핸드폰 등등 이 물건들에도 값이 있지만요, 우리의 행위에도 값이 매겨집니다. 우리가 일하면 그 값으로 노동의 대가를 받죠.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시급과 주급과 월급과 연봉이 정해집니다. 이전에 제가 신대원 때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수님 당시 파트타임 전도사를 하시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교수님이 받으셨던 그 사례비가 40만 원 정도였다고 해요. 그 정도를 사례비로 받으시는데요, 그때 자기 명찰처럼 가슴에 딱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 같더랍니다. 땡땡 전도사 40만 원. 세상에서 붙여진 자신의 가치가 딱 그 정도인 것 같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과연 그것이 진짜 우리의 가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워드 스티븐 프리드먼이라는 분이 생명 가격표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 책에서는 인간의 생명에 지금 값이 매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존엄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모든 생명이 다 존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동의하지만 우리의 사망보험금은 다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종과 성별과 성과와 우리의 어떠한 것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에는 현재 값이 매겨지고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고 알고 있는 그 가치와 이 땅의 현실이 부딪히는 지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값으로 매겨져 있습니다. 물건, 행위, 직업, 심지어 인간의 생명까지도 값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나의 사망보험금이 나의 가치를 정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세상이 정해주는 가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월급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사망보험금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오직 우리를 지으신 분이 말씀하신, 기록하신, 그분이 선언하신 성경이 말하는 바에 따라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 지은 바 되었다. 너는 다른 무엇도 아니고 이 땅을 지은 나를 따라 지은 바 되었다. 너는 저 은하수와도 비할 수 없는 존재고 너는 내가 죽기까지 사랑한 존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지으시니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값이 우리의 값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값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은 나를 사랑해야 할 이유와 또 우리가 선교해야 할 이유를 말해 줍니다. 사실 교회적으로 보면 선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사역입니다. 회사를 경영한다라고 치면요, 이렇게 손해인 일에 이 정도로 투자하는 것은 미련한 일이죠. 누가 마이너스가 뻔한 일을 하겠습니까? 지난주 공동회의 때도 보셨겠지만요, 저희 교회가 재정적으로 그렇게 넉넉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는 것은요, 우리는 이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을 보시고 저는 주님께서 너무나 귀하다라고 말씀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주님이 그 한마디 하시면요, 이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주님의 그 한마디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이 말하는 가치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를 생각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래, 선교 너무 좋은 일인 거 알겠다. 하지만 어쨌든 결국 힘든 일인 거잖아 라고 생각하실지 모를 것 같아요. 하나님께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에겐 마이너스가 되는 일이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고통스럽고 많은 부담과 짐을 져야 하는 사역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사명의,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쁨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희 아내가 임신 중이었을 때 그 임신과 또 이제 출산할 것을 미리 축하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희 교회 그 어떤 부부 성도님께서 저희 부부를 초대해 주시면서 식사를 대접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허락을 구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서요, 실명을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사형제를 키우세요. 왜 웃으시죠? 네, 눈치가 빠르시군요. 함께 이분들과 그 식사를 하면서
뭐 출산과 육아, 양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때 하셨던 말들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저희가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사형제를 키운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아내 성도님께서 생명을 낳는다는 게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하고 보람된 일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정말 가슴 깊이 와닿더라고요. 할 수 있는 가장 보람되고 행복한 일이 누군가 한 생명을 잉태하고 그가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이라는 이분의 그 믿음이 굉장히 가슴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아이를 낳는 이유는요, 내가 아이를 키울 능력이 돼서도 아니고 내가 경험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내가 양육을 잘 하기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바 된 우리가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낳을 수 있다는 것, 그분의 자녀로 키울 수 있다라는 것, 무엇보다도 그분이 자라가게 하신다라는 것, 그것이 이 두 분 성도님께서 가지신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의 기쁨은 곧 생명의 기쁨과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품어야 할 선교적 마음에 가깝지 않은가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뭔가 탁월해서, 우리가 뛰어나서, 한국이 라오스보다 잘 살아서 우리가 선교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생명을 잉태하고 양육하는 그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집에서 설거지를 담당합니다. 다 그러시겠지만 아무도 설거지를 좋아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결혼하기 전부터 아내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식기세척기를 사자. 물론 아내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시간 다시 한번 현장에 있는 아내에게 요청합니다. 네, 받아줄지는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제가 집에서 설거지를 합니다. 근데 제가 아기가 태어나고 나니까 설거지 할 게 이렇게 많아질 줄 몰랐어요. 아기가 아기용 솔이 있고 아기용 세제가 따로 있습니다. 어른용 솔과 어른용 솔이 세제가 따로 있어요. 어른용 식기는 어른용으로 닦아야 되고 아기용 식기는 아기용으로 닦아야 됩니다. 아기용을 닦고 난 다음에는 건조시키고 그것을 다시 UV를 돌려서 살균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기를 낳았으면 그 많은 설거지의 일들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까운 분께서 아기 출산한 거 축하한다라고 하시면서 아기 장난감을 선물해 주셨어요. 이 장난감이 물고 빨면서 이렇게 노는 거라서 사용하기 전에 제가 설거지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제가 설거지하면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제 딸 이름이 시아인데요. 시아가 이 장난감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시아가 이거 가지고 되게 재밌게 놀 것 같다. 그 모습을 상상하고 기대하면서 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런 제 모습이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설거지를 별로, 아니 어쩌면 꽤 많이 안 좋아하는데, 힘들어 하는데 어떻게 이 설거지를 이렇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이거 설거지 한다라고 해서 누가 와서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설거지를 잘하면 와, 설거지를 이렇게나 잘하냐면서 인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설거지하면 누가 시급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기쁘더라고요. 그때 제가 한 가지 깨달았던 건요, 계산되지 않는 기쁨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그 존재로 인한, 그 영혼으로 인한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 선교를 가서 비전센터에 방문했을 때 앞서 간증해 주셨던 것처럼 그 청년들과 함께 처음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처음에 이 친구들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앞에 PPT로 라오어가 쓰여 있고 라오어로 찬양을 불렀습니다. 당연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시설도 이제 좋아지셨다 했지만 처음 간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좋았던 시설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소신 발언을 하자면요, 솔직히 라오스 청년들이 찬양을 그렇게 잘 부르지도 못하더라고요. 들으면서 저 친구 목소리 나가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요, 감동받지 않았던 선교팀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것이 감동스러울까요? 사실 저들과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유튜브만 틀어도요, 엄청난 시설과 엄청난 장비를 가지고 엄청난 노래 실력으로 부르는 가수들의 영상을 엄청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까? 심지어 저들이 어떠한 가사로 어떤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왜 그것으로 우리가 감동을 받을까요? 그저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있다라는 것, 이러한 영적 불모지에서도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격이 밀려오더라고요. 저는 이것 역시 계산할 수 없는 기쁨, 그 존재 자체에 대한 그 영혼으로 인한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선교는 힘듭니다. 매주 주일마다 그 피곤한 그 주일 그 오후 3시에 저희 모여서 기획하고 생각하고 막 토론하고 막 이렇게 준비해 가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제가 교역자지만 저희 선교팀원들 정말 대단하다고 매주 생각했어요. 모두가 현지에 가서 정말 고생을 안 하신 분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사역 중에 땀에 절어 있었고 연신부채질을 했고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그곳에서 너무나 순수하게 자신을 안아주는 아이들로 인해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는 꿈을 꾸지 못했던 자신을 돌아보며 눈물을 글썽였고, 어떤 이는 그 가운데 자신을 변화시킨 하나님께 감사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서로의 존재와 또 그 영혼들의 존재로 인해서 우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가장 값진 그 영혼의 존재로 인한 눈물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존재로 인한 기쁨을 회복하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선교는 끝나지 않았고 우리는 앞으로도 각자의 자리에서 선교사가 되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아니라 선교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섬기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윌리엄 아서 워드라는 미국 작가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불가능해, 자존심이 말했다. 위험해, 경험이 말했다. 해결책이 없어, 이성이 말했다. 한번 해보자, 심장이 속삭였다. 아마 누군가 여러분에게 재정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여러분의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냐라고 물어본다면 이 중에 나 이렇게나 여유 있다라고 말씀하실 분은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우리는 늘 해야 할 일이 쌓여 있고 늘 바쁘고 정신없고 여유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쩌면 이 선교라는 사역은요, 너무나 고상하고 나와는 거리가 너무나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경험과 내 이성과 내 자존심이 아니라 내 심장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내가 선교적으로, 내가 성경적으로 살아가지 못할 이유를 우리는 수백 수천 가지를 찾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심장은 정말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더 정확하게는 내 심장 속에, 내 가슴 속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고 원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인해 여러분의 심장이 뛰고 계십니까? 아직 믿지 않는 내 사랑하는 가족을 향해 내 심장이 뛰기 원합니다. 나와 오랫동안 함께했던 복음을 믿지 못하는 그 친구를 향해 가슴이 뛰기 원합니다. 내 직장 동료를 위해서, 저 머나먼 이국의 라오스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슴이 뛰어지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으로 인해, 그분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선교적 사명으로 인해 가슴 뛰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선교가 쌓여가면서 이 쌓여가는 중에 일어나는 변화들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일상을 살아가고 우리 하루하루가 쌓여가는데 때로는 우리 하루하루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다시 오늘 선교팀들을 또 설교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계산되지 않는 대가를 지불하고 사랑해 주었던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다시 맛보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가 이 사랑받은 은혜를 힘입고 나와서 예배하는 공동체인데, 예배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우리의 온 인격 속에 스며들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더 주님을 높이 노래하는 공동체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라오스에서 또 조그만 복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 씨앗이 아이들의 심장 속에서, 청년들, 또 그곳에 함께했던 교회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가 나타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가 지금 이제 우리의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우리의 방향이 땅 끝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 이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몸된 교회를 사용하시고 몸된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고 또 주의 나라, 주의 꿈을 함께 맛보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이 사랑에 붙들려서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꿈꾸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